제가 직장 다닐 때에 우리 회사 앞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분식집이 처음 생길 때부터 제가 쭉 봐왔는데, 골목길 쑥 들어간 곳에 나머지 평화 밑에 작은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조리시설을 놓고 의자 불과 몇 개 갖다 놓고 그 집에서 송칼국수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그 솜씨가 아주 탁월해서 송칼국수가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줄을 서서 점심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 덕분에 두어 해 후에 그 송칼국수 집은 조금 골목 입구로 나가서 가게를 얻어서 확장을 했습니다. 책상을 식탁 한 서너 개 놓고 물론 빚어봤지만 그러나 열심히 그렇게 송칼국수를 빚어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새로운 메뉴들도 확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확장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만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몽땅 다 탔습니다. 자기만 탄 게 아니라 옆집 가게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가게를 확장한다고 또 돈도 좀 빌린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큰 꿈을 품고, 물론 소박하지만 소박하나 그러나 큰 꿈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그 일이 뜻밖의 장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니까 화재보험을 들었을 리도 없습니다. 옆집 가게까지 물어주게 되었으니 큰 낭패가 났습니다. 근데 며칠 후부터 보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싱글벙글하면서 그 불탄 자국을 닦으면서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콧노래 소리도 들립니다. 새롭게 그 가게를 보수를 해서 가게를 다시 일구었습니다. 옆에 불탄 그 가게까지도 인수를 해서 오히려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들이 처음 은행에 융자를 받았는데 그 은행 찾아가서 내가 이 융자를 갚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융자를 좀 더 빌려달라.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탁월한 음식 솜씨를 잘 아는 바로 이 은행 지점장의 특별한 배려로 또 융자를 넣었고 그래서 그 가게를 다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지 참 당신이 대단합니다. 물어봤을 때 그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불난 집은 장사가 잘 돼요. 불이 나고 난 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은 장사가 잘 된다는 그 인간의 속설, 미신이죠. 그 미신을 믿고 오히려 소망 중에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 가게는 나중에 정말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송칼국수뿐만 아니라 떡볶이로 그 동숭동 대학로에 소문난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신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지 지혜롭게 그걸 분별해내는 그런 탁월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정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수많은 일들이 닥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한 나쁜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그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일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당하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 우리의 태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레나 마리아는 복음성가 가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중증 장애로 사지가 양팔이 없고 다리도 왼쪽 다리 짧고 오른쪽 다리만 겨우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길렀고 그 아이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준아 사랑해라는 그 책을 펴냈던 이지성 양을 알고 있습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친 사고로 얼굴을 잃어버린 그런 아가씨입니다. 지성 양 스스로도 이전에 그런 얼굴을 한 사람을 TV에서 보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 저렇게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지. 그렇게 말했다고 자기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참한 상태가 된 이지성 양은 거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육체의 그 고통과 정신적 그 방황을 마침내 이겨내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일들이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 자체가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낙심시키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모든 일들이 저절로 믿는 사람에게는 노수를 부리듯이 그렇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책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In all things, 모든 일에서 God works.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그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for the good of them, 그들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우리가 잘한 일도 있고 실수한 일도 있고 모든 일들입니다. 경감은 아니라 형사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심지어는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for the good of those who 그들의 선을 위해서, 유익, 그들에게 좋은 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번 저희 이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아쉬운 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떼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가난한 분식집 아저씨가 불난 아들을 쳐다보면서 아이쿠 내가 망했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은 성공한다. 불난 집은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자기의 태도를 결정했던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을 당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그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 뜻을 따르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다 죽었는데 당신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육신이 죽는 그 죽음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다 뛰어넘는 그런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다른 어떤 선지자, 그보다도 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뭡니까?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이 죽는 그 죽음이 없다라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 말만 또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죽음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생명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바른 생명다운 생명, 다른 삶다운 삶입니다. 이 삶 속에서 절대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그 근원을 공급받는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46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니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사심은 누구도 죄를 책잡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죄 없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는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육체적 아픔과 고통, 고난, 정신적인 고뇌가 항상 우리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 인한 참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그 결과 그분은 불과 33년에 걸친 그런 일생이지만,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는 영원히 사셨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의 조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열렬당 당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하여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나섰던 많은 지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 죽음을 보지 않는 삶,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지키면,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생수다. 마르지 않는 생수다. 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생수의 잼을 마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그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 지킨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WWJD라는 말 있죠. 그 팔찌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의 준말입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실까? 우리가 모든 판단할 때, 행동을 할 때 그 판단의 근거, 행동의 근거를 바로 예수님께 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시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유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뜻,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그 의,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 생명의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다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들은 척하고 있으면 그냥 말씀대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 하나님 말씀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죠. 그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살리는 길이며 그 예수님을 살릴 때에 우리가 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이죠.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다른 선지자가 죽었는데 그런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선지자들과 아브라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지 됩니다. 영어로 보니까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as 아닌데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우리 그 오퍼레이터가 문법이 틀렸구나 하고 고친 것 같아요. 안 고쳤어요? NIV 한번 보십시오.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때부터 현존자로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있고 미래로 계시는 분. 언제나 이제는 맞네. 그죠?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항상 현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누구십니까? 모세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라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묻고 질문하고 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I am who I am. I am who I am. I am who I am이 무슨 말씀입니까? I am a boy.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죠? 이때 am은 나는 누구이다라는 뜻이고 who I am 할 때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어딨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죠? Here you are. 이거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이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은 나는 여기에 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내가. 이 M은 시대의 현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도의 수많은 그런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소개하시는 다른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었듯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송명헌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 송명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 송명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현순간,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 과거에 한때 좋았을 때에 한번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아버리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언젠가 내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한번 만나주시기로 예정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체험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현재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재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됩니다. 4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제국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다가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쫓겨났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그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장인집에 두부살이 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늙어빠진 80 노인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란 양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에게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 그 모세는 그저 한갓 80 늙은 그런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깃방이 하나를 들고 당당히 애굽의 그 국경으로 걸어 들어가는 위대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정의 연고자가 되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속박을 사슬에서 풀어낸 민족의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신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I am who I am, 바로 현재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여호와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현존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바울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사건에 짓눌릴 것인가? 아니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가?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일생을 이룹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의 피조물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의 피조물도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닥친 일들 중에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망했어, 이 일이 나를 망쳤어, 이렇게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일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실까 찾으시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시고 I am who I am,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되신 하나님, 갑작스런 목자의 이임 소식을 듣고 황망해하고 또한 배신감에 쓰라려하고 또 이별의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의 귀한 양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일들을 맞이할 때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 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탁월한 안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에게 닥친 이 일들을 순간순간 선택할 때에 이 일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일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I am who I am,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합니다. 이 교회를 의탁합니다. 이 교회 양들을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